우리 오늘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민수기 6장 25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소위 세굴라로 삼으시고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해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대제사장은 이렇게 축복을 해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5절 말씀을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백성이냐?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건강이 있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근데 누가 복이 있느냐?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해서 그들을 버리고 얼굴을 숨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한 그 사람을 잘 알죠.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욥기 13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왜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1절에서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자, 숨으시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나와요. 한 곳만 더 보면 시편 88편 14절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자, 이렇게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우린 여기서 뭘 보냐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것은 그 자체가 큰 복이고 풍성함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것은 그 자체가 큰 복이고 풍성함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얼굴을 가리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저주이고 파멸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숨으신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그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여호야긴, 유다의 보물들을 다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여호야긴 왕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버리고 언약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지을 때, 악한 길로 계속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고 유다 땅에 온갖 무너지는 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실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 모습들을 좀 보려고 해요. 이 여호야긴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십자가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얼굴빛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시는 것,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참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오른손이 높이 들린 대적이라, 이걸 봅니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 대적들이 오른손을 높이 들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상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 여기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14절이 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15절도 보면 그가라고 표현이 돼요. 15절에도 그가, 16절에서는 바벨론 왕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그가, 15절에 그가, 16절에 바벨론 왕이, 이것은 다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고 거침없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42절을 보면요,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들게 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가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대적들, 원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되어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시편 89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막강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유다 나라가 워낙
연약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드셨다. 높이 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가, 대적들이, 원수들이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내가 군대가 많아서, 내가 다른 것들이 많아서 내가 오른손을 높이 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함께하니, 주님이 항상 함께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포기할 때,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 얼굴을 숨기시고 오히려 유다의 대적이, 바벨론 왕이 그 오른손을 높이 들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포기하고 계속 악한 길로 나갈 때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진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던 떠돌이가 너희를 밟고 일어서서 점점 치솟고 너희는 점점 내리밀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포기하고 말씀 포기하고 악한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고요, 얼굴을 숨기시면 주변에 아무리 형편없던 자들도 그들의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우리를 짓밟게 된다. 점점 치솟는다. 오른손을 높이 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백성,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도록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승리자로 살게 된다.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언어가, 내 행실이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건 맞나? 이걸 잘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예배할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전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기 언약을 포기한 백성들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뭐 번제를 드리고 다 해요. 돌아가서는 언약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고 그가, 바벨론 왕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행실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얼굴 빛 안에 거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파괴되는 울타리를 봅니다. 파괴되는 울타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그 땅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땅에. 히브리어로 하아레츠라고 합니다. 하아레츠. 이 하아레츠는요, 소위 말하면 신명기 11장에서 말하는 그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바로 이 땅이에요. 하아레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하아레츠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머무는 그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땅. 특별히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 가운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두겠다, 눈을 두겠다 하신 그 땅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땅. 여러분 잘 아는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둘러싸는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가 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때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과 같이 내가 울타리가 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공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 땅 하아레츠가, 그 약속의 땅이 둘렸던 울타리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시편 89편 40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놓치고 언약 백성으로서 포기할 때, 하나님 얼굴이 숨겨질 때 유다의 모든 울타리들이 다 파괴되고 요새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던 백성들이 대적들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편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쫙 둘러싸고 호위해 주신다.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 방패로함같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 의뢰할 때, 여기 피한다는 단어 자체가 의뢰한다, 맡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 언제나 은혜로 호위하신다. 이걸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앙의 선진들이 확인한 거예요. 비록 원수들에게 쫓겨서 저 광야로 나갈지라도 나는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승리자들이에요. 승리는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실 때, 다윗은 유다 광야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나는 승리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 궁왕에 있는 사울이 승리자가 아니라 내가 유다 광야에 있어도 내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아무리 대적이 일어나도, 문제들이 일어나도 다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은혜의 땅,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눈이 항상 머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땅, 하아레츠, 특별히 예루살렘 모든 울타리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바벨론의 군대 대적들이 아주 쉽게 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 이런 모습 나타난다.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십자가 언약을 가진 백성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십자가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 살아가는 이런 백성이 되므로 파괴되는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진정한 승리자,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지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웃에게 당하는 욕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현대어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서 지도층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부자들을 10,000명이나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비롯하여 유능한 기능공들도 사로잡아 갔다. 그는 가난하고 천한 계층의 사람들만 남겨두어 더 이상 독립을 주장을 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 없게 하였다, 그럽니다. 유다의 지도층에 있던 백성들, 용사들, 기능공들 다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에도 사로잡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15절에도 사로잡아갔다라고 나와요. 16절에서도 역시 같은 표현이 나와요. 사로잡아갔다, 사로잡아갔다. 왜 열왕기 기자가 각 절마다 반복하느냐? 사로잡혀가고 사로잡혀가고 사로잡혀가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89편 다시 보면 시편 89편 41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다 탈취를 당한다. 그래서 이웃에게 욕을 당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니까 다 끌려가고 사로잡혀가고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1장 30절 31절을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는다,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욕이 아니라 칭찬이 따른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결국 이웃에게 욕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욕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이죠.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 늘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긴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결국 그들은 이웃나라에게 욕을 당하는 삶, 사로잡혀가는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통해서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언약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말씀 붙들고 똑바로 걸어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주님의 백성.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결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주와 맺은 언약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이웃에게도 욕을 당하는 이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바벨론 왕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여호야긴 왕 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얼굴빛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십자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성곽이 되어 주시는 이런 은혜 안에 살 때 울타리가 파괴되는 이런 백성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